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과 42절을 먼저 보고 49절에서 56절을 또 보겠습니다. 40절과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아멘. 그 다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전체를 한번 댁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참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기적도 한 가지 주제로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을 때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비유로 먼저 나옵니다. 오늘 그 초반부에 8장에 어떤 비유냐? 씨가 땅에 뿌려진 비유입니다. 네 가지 장소에 뿌려지죠.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바위 위에, 하나는 가시떨기 사이로,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어떤 땅에 열매가 맺습니까? 딱 하나,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적을 베푸시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놀라운 일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 이 얘기를 듣고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혈육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가족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교회가 내 먼 친척보다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큼 중보기도 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먼 친척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12제자로 시작한 예수님 꿈꾸신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바라보았던 유대인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본질을 다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그걸 꿈꾸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는 예수님 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피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믿음의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웃어줄 수도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드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곳이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란 말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3명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2절, 5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안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그 아이가 정말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면 비웃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 말을 말씀하실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했을 때 마치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길 정말 원했다면, 그 정말 믿었다면 안 믿은 겁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나길 원했던, 또 믿었던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따로 떼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한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지금 이 아이가 12해를 앓다가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 똑같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자,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겠습니다.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건입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말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다음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밀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여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자,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옷자락이 만진 것에만 반응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즉각 눈치채신 겁니다. 알아차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내가 이 기도하면 기도 들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내 병 고쳐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믿으면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있는 사건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사이에, 딸을 고친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기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적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웃는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배고파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에게 예수님은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 사탄에게 기적을 베풀어 봤자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메시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른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더 놀랍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이 기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다면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